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늘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부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월요일입니다. 이제 일상의 하루하루가 시작이 되는데요. 주님 안에서 함께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참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 사순절 묵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고난주간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우리 안에 새벽 기도가 특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를 위하여서 미리부터 중보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통독 순서에 따라서 어제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부터는 그 십계명의 해설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요, 법전 하면은 딱딱하게 와닿기 마련인데요.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심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사랑과 은혜의 스토리로 함께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출애굽기 21장 말씀은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1절에서 11절에 가장 서두에 종에 관한 법, 노예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2절과 16절까지를 보면 생명에 대한 상해와 그에 대한 보복법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는 내가 소유한 가축, 그러므로 우리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와 손해를 입었을 때 재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에 대해 고대 사회에서 볼 수 없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낙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생명과 부모, 그리고 특별히 여성에 관하여서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장면이 첫 장면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에 기록된 종에 관한 법이에요. 고대 사회 법전에서 노예 혹은 종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더구나 노예에 관한 법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입구에 써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건이라고 취급을 하였고 물건 이하의 존재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노예에 대한 법을 다룰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가장 많이 발전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많이 읽혀진 고대 근동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이 있습니다. 그 법전은 총 282개 조항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2개 조항이 이래요. 281조입니다. 만약 노예들이 이방인 가로 열고 바벨로니아 문화권이 사람이 아닌 경우, 만약 노예들이 이방인일 경우 노예를 구입한 사람은 노예의 가격을 공지하고 사람 편으로 그 금액을 지불하여 그들을 계속 노예로 부릴 수 있다. 282조 마지막 조항입니다. 노예가 자기의 주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요 라고 말하면 그의 주인은 그가 자기의 노예임을 확증하고 그의 귀를 자른다. 이와 같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의 삶은 상당히 끔찍하였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이나 혹은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법은요, 노예에 관한 법을 가장 먼저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노예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에 노예 제도를 두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노예 제도가 어디서부터 왔을지 그 근본부터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예 제도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어린 사랑을 추구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노예는요, 죄인 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죄인 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느라고 그때부터 계급이 형성되면서 사람들의 죄인된 본성으로 높고 낮은 자를 가르고 노예를 만들어 자신들의 편의를 채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악한 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노예들을 보장받고 보호하시고자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어라. 그들의 삶을 보장받게 하여 주어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든 것입니다. 이 노예 법을 보면요. 1절부터 11절을 보면 이게 진짜 종을 쓰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종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모를 정도로 종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굉장히 깊습니다. 2절에 보면 우선 노예는요. 종신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FA예요. 우리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6년, 7년 계약을 하듯이 그렇게 한 뒤에는 자기 자유로 다른 집을 가든지 자유롭게 풀려나든지 하는 겁니다. 불과 몇백 년 전 조선에서만 해도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죠. 뿐만 아니라 대대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퇴직할 때에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에 의거하여서 나와 있는 법에 따라서 자유의 몸이 된 종을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꼭 쥐어서 보내야 하는데 양을 포함하여서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자유롭게 나가서도 기반을 잘 다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했어요. 퇴직금도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여종에 대해서는 남종보다도 더욱더 존귀하게 여깁니다. 7절에 보면 남종처럼 자유로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여종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때 당시는 여성들이 생계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종들을 자신의 집에 두고 먹이고 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만약에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하여서 이 여종을 자기 마음대로 내보내거나 다른 집으로 보낼 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 두신 거죠. 또한 이 선택 또한 그 여종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9절에 그를 딸처럼 대하라 라고까지 쓰여 있어요. 10절에 보면 종으로 남을 때 여종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노예의 삶, 종의 삶, 또한 여종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록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치게 된다면 이 설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참 높은 수준의 도덕을 말하는구나 정도에서 그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윤리 이상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5절 6절을 보면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의 종이 된다. 아멘입니다. 만일 종이요 스스로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그곳에서 얻은 처자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면 내가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저 여기서 평생 지내고 싶습니다 하면요.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귀를 뚫은 종에게는 보장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를 뚫은 종은 이제 따로 식탁을 갖지 않아요. 주인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그대는 나의 상속자 대열에 포함된다라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귀 뚫은 종은 자녀처럼 그 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 뚫은 종에게는 그 집안의 문 열쇠를 줍니다. 우리 집의 모든 곳간과 모든 문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가 우리 집을 책임져라 하는 주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참 특별한 단어 하나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법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찾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종이 만약에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얻은 처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우리 가정이 영원히 이 주인의 댁에 있고자 한다면 그가 귀를 뚫는 잠깐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집에 종이 막 종끼리 서로 모인 거예요. 돌쇠도 모이고 저기 보면은 석쇠도 같이 모였어요. 근데 돌쇠가 말을 합니다. 야, 난 우리 집 주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 상대방 다른 종이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주인이 사랑스럽다고? 그럴 수가 있어? 왜냐하면요. 세상의 주인은 늘 압제하고 통치하는 자였거든요. 이 법의 전제 한 가지는요. 그 주인이 아주 선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귀하신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더 없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귀뚫는 종과 같은 삶이 허락됨을 깨닫습니다. 저는 원래 주님의 종이기보다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갔습니다만 예수님의 종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 노릇하면서 금세 재미있고 금세 쾌락을 누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은 결단코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난 행복도 가득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고통도 수반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내가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일은 굉장히 뼈아픈 일이었어요.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상처를 주었던 나의 혈기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하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때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행할 때에는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잠깐의 고통을 지나갈 때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니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 이 고통을 잠깐이니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제가 매일마다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데요. 그때에도 그러한 순간이 많습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일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와의 부딪힘이 있거나 혹은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 밤에 예수동행 일기 앞에 앉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일을 해결해야 하니까요. 말씀으로 통과시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일기장을 쓰기 전에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또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을 하고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잠깐의 고통을 통하여 주님과 더 없는 행복한 교제로 이끄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잠깐의 고통을 지나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제가 참 사랑하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가 이런 말을 하였는데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버리는 삶은 진정 어리석은 삶이 아닐 것이다. 맞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서 잠깐 동안의 고통을 지나가는 그것은요, 사실 대단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이 5절과 6절 말씀처럼 주인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되어졌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영원한 우리와의 연합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니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랑의 원리가 깨달아지면 나 또한 이 잠깐의 고통을 지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뚫는 종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가면은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갚아라 라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를 제한하여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잃었을 때 우리가 눈만 상해 입히지 않지요. 사람에 대하여 생명까지 상해를 입히는 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오누이인 디나가 아주 몹쓸 짓을 당하였을 때에 세겜에 가서 그들의 모든 전 민족들을 학살하기까지 아주 악하게 보복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의 분노대로 화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두시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동일하게 되갚아라 라고 제한을 두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짐처럼 여겨지죠.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일은 내게 상당히 어려운 부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절 6절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 잠깐의 고통을 지나가면 사실은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사랑하지 그러면 이 잠깐의 고통,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잠깐의 고통을 지나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루를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으셨고 죄인된 나라는 그 고통을 지나 영원한 행복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마다 귀뚫는 종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 사랑의 연합의 원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손해 입힌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 잠깐 동안은 고통일지 모르지만 그 고통 지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그 원리 안에서 잠깐의 고통을 지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